외무부 공무원으로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생활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소식을 듣고 즉시 서울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큰 형님이 의사로 성공을 했고 둘째 형님은 사업가로 윤택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남기신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큰형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재산을 아무래도 막내가 책임지는 것이 참 좋겠다. 외무공무원으로 있는 막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둘째 형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막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것은 안 될 말입니다. 재산은 당연히 형님들이 맡으셔야죠. 어찌 막내인 제가 맡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꼭 갖고 싶은 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기를 어머니 평생 보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러자 장자인 형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건 절대로 안 될 말이지. 내가 가져야지. 둘째 형님도 반드시 장자에게만 왜 어머니가 쓰던 성경이 가야 하냐. 둘째인 나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자기도 성경책을 갖겠다고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교관인 막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형님은 어머님이 묻혀 계신 고국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나 해외를 떠도는 바로 외무부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다니듯 어머님 남긴 성경을 제가 품고 다니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막내가 어머니의 성경을 가졌다 그럽니다. 자,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고 부모의 성경을 받는 일은 실로 믿음의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시면 제가 어머님의 남기신 유산 그런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늘 기도 속에서 교통하시던 어머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기쁨과 그리움이 교차하며 눈물이 납니다. 영산홍을 좋아하시던 어머님께서 분홍색 옷을 입으시고 영정 사진 속에서도 꼭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제게 남겨진 유산은 어머니께서 읽으시던 성경책 2권입니다. 얼룩지고 눈물 베인 흔적에 어머님의 고뇌와 갈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로 조사랑 교회와 부족한 종인 아들을 위해 부르짖으시던 믿음의 부자요, 믿음의 용사가 떠나가셨습니다. 절묘한 시간에 가장 복된 날을 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는 자녀에게 무슨 유산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고 하늘로 떠나신 어머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남기면 싸울 것입니다. 틀림없이 돈을 남기면 돈 가지고 가족들이 다툽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유산으로 대를 이어 물려주는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겨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하나가 기도일 것이고 쌓여진 기도, 또 하나는 성경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성경은 제가 하도 많이 보아서 다 달고 이 거죽을 다시 15만 원을 주고 이 거죽을 다시 붙인 성경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자녀에게 줄 것이 없는 아버지지만 이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가운데 구약의 헌법이요, 정말 신약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그래서 1부 예배 때도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또 이제 3부 때, 4부 때 이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이제 가족의 달이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스승을 생각하며 이제 십계명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의 철권 통치하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온통 기적의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뭘까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십시오. 참 기적의 연속이죠. 자,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의 철권 통치하에서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 중에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KO시키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기적의 시작이죠. 또 하나의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들에게 은과 금 이런 폐물들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노예에게 금과 은과 뭐 동물과 뭐 이런 걸 중요한 걸 다 가지고 가라고 합니까? 다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32km나 되는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검푸른 홍해 바다 그 속에 바닷길을 숨기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화 생활 그 자체는 기적이었죠. 그리고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십계명 두 돌판을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자, 반역을 했을 때도 십계명 돌판이 다 깨졌을 때도 두 번째도 직접 쓰셨습니다. 첫 번째 돌판도 두 번째 돌판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지만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따라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순전히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 내가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공로가 없어요.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백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 작품이다 그랬어요. 내 작품, 내 소유가 됐고 하나님은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창조해낸 내 백성을 보라. 이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만든 내가 죄에서 구속하여 낸 내 백성이다. 십자가로 창조된 특별한 내 자녀들을 보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이 백성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우리가 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따라하세요.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십계명은 율법의 중심이고 구약의 헌법입니다. 구약의 헌법. 근데 이건 구약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헌법이고 모법입니다. 모법. 자, 이 십계명은 뭘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축하고 있는 신약의 헌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입니다. 신약의 헌법입니다. 자,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두 기둥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4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담겨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주사랑교회는 지금까지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봄의 1000시간, 가을의 1000시간, 그래서 천사 회복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자, 올해는 좀 특별하게 천사 회복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아마 올해는 더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틀림없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의 연속.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나님이 일들을 해나가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은 우리에게 세 가지 보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한 가지 보물이 뭘까? 그러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보물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가 뭘까?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보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에다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되겠죠. 보물 중에 보물.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5월 30일까지 하는 천사의 빛기도는 십계명을 가지고 기도문을 4개를 만들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이것을 토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음, 이 복음에 관한 이 4줄기를 가지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내놓은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긴급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회복 기도에 여러분이 참여하기만 하면
아마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바로 구약의 헌법이고 신약의 헌법이고 보물이다, 보물. 그랬고요. 자, 십계명이 또 중요한 계명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상호적인 계명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랬죠.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희는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섬겨라. 그렇지 않아요. 자, 꼭 기억해야 될 것. 십계명은 상호적인 계명인 거예요. 일방적이질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니까 십계명의 대전제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 너희들이 그래서 구원받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너도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구원의 기적 베풀어주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를 향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도 나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5계명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린 아이들만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까 상호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부모의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가슴에 품고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의무를 먼저 다한 후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이렇게 상호적인 것이죠. 문자 속에 담긴 정신과 본질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십계명의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십계명 가운데 오늘은 제1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자,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 이게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을 하면서 섬기라 그랬어요. 뭘로 섬겨야 되나?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라. 온전한 예배로. 그럼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행복이 따라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사랑의 대상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일개명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강조점이 뭘까? 너와 나 사이입니다. 너와 나 사이. 너와 나 사이 끼어들면 안 된다. 다른 사랑에 끼어들면 안 된다. 돈을 사랑한다든지 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녀가 끼어든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끼어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연단 후에 들어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우상의 천지예요. 우상의 천지. 다 신의 사회입니다. 신이, 모든 게 신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이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경제가 주인되는 시대,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시대, 돈이 걸린 문제라면 얼마든지 비정해지는 시대, 수의 논리, 크기의 논리, 성공의 논리가 가치를 잠식해버리는 시대에 그랬습니다. 돈이에요, 돈. 온갖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때요? 나와 너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마귀는 그렇게 속입니다. 돈 때문이라고. 돈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엔 뭐가 있냐면 너와 나 사이에 신뢰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런 것이 없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으로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요. 그 다음에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한 분을 섬기고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내가 너를 구원해 줬고 앞으로는 책임져 주겠다. 구원해 줬고 앞으로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걸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보라. 다 지키고 다 인도하고 아름답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책임져 줄 테니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에 너무 빠지면 광신자가 된다고 말을 하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광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자, 너희의 복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장애물이 전부 다 비껴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가 벼락 같은 엄청난 가슴에 와닿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이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죠. 먼저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뭐야? 앞으로 모든 일을 다 책임지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들을 너에게 필요한 것 은사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것들은 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부르셨죠.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우리가 먼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래? 너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래? 저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일꾼이 없으십니까? 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앞 일은 다 걱정하지 말고 책임져 주겠다. 너는 그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나서 대학 3학년부터 목사가 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하죠. 나 한 사람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뭐 하나님께서 손에 댈 게 하나도 없다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고 믿으라고 부탁해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 믿으라고 애거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자, 명령하고 부탁하다가 애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울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지도록 그렇게 너를 사랑했는데 저는 울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수준과 차원을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루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전날 밤에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켜놨습니다. 핸드폰을 켜놓고 곧 전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곧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이곳저곳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제 눈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리고 나서 또 우리 7시 30분에 또 우리 정양구 집사님 또 기업 예배를 또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 교역자 회의를 했습니다. 일이 다 끝난 겁니다. 제가 할 일. 그리고 났는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임종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화상 통화를 했죠. 근데 어머님이 눈은 또렷또렷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종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광야 같은 세상에 할 일 다 하게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편히 안식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자,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입으로 아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눈으로, 어머니 눈으로 깜빡깜빡 하세요. 눈으로 깜빡깜빡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평소에 가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가시니까 참 좋겠어요. 어머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또 깜빡깜빡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의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의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떠셨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편안하셨습니다. 어쩌길래 곱게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죽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게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물러가는 일 같은 때 그것도 화요일에 만약에 토요일이나 주일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 아름다운 섭리를 하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 따라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이게 사랑하며 섬기는 행복이고 제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뭘까? 구원받은 우리가 존재 이유는 뭘까? 그것은 문명을 꽃 피우기 위함이 아니고 국력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잘 자라나고 뛰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국력을 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수많은 군사들을 늘리고 점점 힘이 세어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숫자를 세기 시작하죠. 다윗이. 참 너무나 어리석은 범죄를 다윗이 저지르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을 타고 세상 것들에 눈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백성, 우리의 존재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성화시키고 죽으면 어때요? 영화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는 십계명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따라가죠.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 자,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직접적으로. 그럼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뭘까? 5계명 없어서 10계명입니다.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거 1계명에서 4계명.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거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부모 공경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간접적인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예배, 직접적인 예배가 1계명에서 4계명이라는 간접적인 예배가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저는 2부 예배를 드리면서 2부 예배 설교를 박명건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목회자들 우리 신혜정 목사님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유정희 목사님도 참여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목회자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2부 예배 때 박명호 목사님의 설교를 꼭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이 있죠. 그 소원은 성화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1계명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의 대상 그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철저히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이렇게 직접 예배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예배지만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태가 나지 않냐고,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많이 베풀고 나누지 않고 이러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희 집안의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앉기만 하면 천국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분 곁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알죠? 삶이 없으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 안 믿어요. 나를 통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누가 안 믿을까? 가까운 사람들이 안 믿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1계명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면서 이것은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먼저 믿은 부모가 자녀를 섬길 때 그 자녀는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계명을 꼭 잘 준수하면서 행복한 가정, 5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563장을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주였네.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아름다운 예배로 이웃들을 섬기라 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앞으로 일이 근심 걱정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천사 회복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의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교통과 축복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